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AD 64년경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그런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로마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잡혀서 사람들의 그런 눈앞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사지가 다 찢기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로마의 대로에 양쪽에 십자가를 수백 개 수천 개 박아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람을 잡는 사람마다 크리스찬들을 하나씩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잘못 내 눈에 걸리면 저렇게 핍박과 죽음을 당한다. 그런 경고의 의미에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박아서 길에다가 이렇게 질비하게 매달아 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 집에 불을 질리게 네로 황제가 슬쩍 명령을 내려놓고서는 그걸 크리스찬들이 다 했다고 이렇게 참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서, 아이를 죽여서 실종시키게 한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배가 고파서 그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승천하셨으니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겠다 하셨으니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영접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과 산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럽니다. 근신하여야 된다 그럽니다. 사욕을 쫓지 말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주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바짝 붙들어 매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정장을 입거나 티나 바지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날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버스 제끼기도 하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뒤집어 쓰기도 하는 그런 무슨 모포자락 같은 거 하나 등에 없고, 뭐 없는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끈으로 그걸 질끈 이렇게 잡아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냥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나, 즉 남자들이 일을 하기 전이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옷들이 너무나 거추장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둘을 말아 올려가지고 이 허리띠에다 푹 집어넣으면 한마디로 옛날에 여학생들
뭐 옛날에 보니까 말뚝박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치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듯이 말이죠. 이 옷을 다 그 허리띠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딱 몸에 붙인 다음에 열심히 일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하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도구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자라지 그렇게 뭡니까? 부모님들의 그냥 어떤 그런 사랑만 받고 자란 그런 자녀들은요, 커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시련과 또한 낙심도 해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온전히 성장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연약한 신앙이나 심지어는 시련 앞에 있을 때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면적 즉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표면적 신앙생활만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냥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것이 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나온 발자취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요. 내가 살아온 과거의 그런 교회 안에서나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보다 더 헌금생활 잘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면적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교자라고, 또 오히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내면적인 삶의 변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버릴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그런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가면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무기만 있으면 돼요. 일터에 나갈 때는 가장 필요한 도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성령의 말씀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함,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학식, 여러분들의 배경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답답하고 연약하고 더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일꾼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용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침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마음을 확고히 하고 침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먹고 마시는 술도 의미합니다만 사상에 취하지 말라, 이단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며 그리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뉴스도 아닌 뉴스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요즘에 말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슈가 화장이더라고요. 화장.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됐어요. 화장.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여학생들을 리포터가 가지고 가방을 다 뒤져봤는데 책은 없어요. 화장품이 무슨 셀러리맨 같아요. 화장품 판매원 같아요. 이 많은 에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국민학교 여학생들, 특히 4,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화장품이 있어요. 국민학교는 보통 50%, 중고등학교는 99.9%가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갈 때 화장법하고 친구 만날 때 화장법하고 놀러 어디 갈 때 화장법이 다 달라요. 밖으로 나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기함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행들이,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중고등부를 맡고 한 20년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순진무구한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에서 핀을 여기다 꽂으면 유행이니까 이렇게 하고, 단발머리 유행이면 단발머리 하고, 무슨 치마가 유행이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옷인지 팬티인지 치마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르는 그런 화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심지어는 화장이 안 지워지니까 떼수건으로 얼굴을 비벼가지고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그런데 울을 일이에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점 세대가 갈수록.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안 말리냐? 못 말립니다. 안 말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런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잠을 잡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왠 줄 아십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물어보면 또 다 대답을 한답니다. 모르면 가르칠 의향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지금 바람이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에 술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건들게 되면, 맛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취해버리는 게 세상 술이에요.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관습이고 세상의 교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교육이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 목사님 딸들도 있고 장로님들 딸들도 있고 집사님들 딸들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하셔야지,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않고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헛것이 되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근신하라가 무엇이냐? 바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라가 근신하라 이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우왕좌왕하거나 혼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고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수고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하거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쟤네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성장해서 그 영혼들이 사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뭐가 될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되 교육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근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어도 참 신앙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하기 바로 낮에, 밤에 부인했는데 그날 낮에 뭐 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절대로 주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주님 안을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부인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며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즉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리라, 내 양을 또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섬기는 것 외에는, 감싸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셨고 그 임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말세지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막내딸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3년 후에 너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불고기집, 삼겹살집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유, 저거 기껏 키워놨더니 삼겹살집에서 장사나 하려고 했으나, 그 요즘에 물어보니까 바뀌었어요.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동물학 박사가 돼서 조금 안심이 돼요. 또 3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요 자꾸 변하죠. 사람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또 대학 졸업했으니까 뭐가 되느냐,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믿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교수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잠깐 기쁨이 돼요. 제가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3개씩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의 위안은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어떤 평생의 은혜가 되거나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부했느냐, 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느냐,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믿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낙심되는 인생을 살고 날마다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서지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을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 바라봅시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점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변질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요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틀란타의 괴질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죠. 예. 다친 상태, 스크래치 난 상태에서 무슨 고인물을 만지거나 또 뭐 어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뭐 고인물에 수영을 한다거나 뭐 마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굉장히 지금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자, 살을 파고 들어가는 기생충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전 질병이나 괴질이나 뭐 아니면은 동성애라든지,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중간에 아틀란타 연합신보에 나온 동성애에 대한 것, 지금 이 남부 쪽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어떤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교단에서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장로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오면 다 그냥 위에서 묵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에게 가끔 이메일로 we confessed 해가지고 we believe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아마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는 글쎄요, 고민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교단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배워가며 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아직도 저희 개혁장로교회에서는, 리폼 철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완악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사욕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욕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사욕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성장하는 거 원해요. 또 여러분들 다 가정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능력 안에 서고 이런 걸 원합니다. 예. 그런데 가까이 보면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욕심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욕심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도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나는 욕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주일학교 봉사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도하면서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랑 카운셀링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네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해하는 사람들만 하게 하고,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만둬라.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월급 주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문제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영혼의 실족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교사 교육을 했고 교사 기도회를 했고 교사들을 데리고 끌고 올라가서 또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육신에 끌리거나 욕심에 또한 끌리거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욕을 쫓지 않는 삶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열매라는 게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당연히 이 같은 것이 안 열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들의 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어졌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은 지 3년 5년이 지났는데 내 삶이 부유하기는커녕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악화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랬고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예수 믿는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황당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민망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추구하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일터에 심어야 돼요. 그 신앙을. 내 사업에 심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축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고 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것처럼 삶 속에서 교인다운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거룩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지. 그 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욕을 쫓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누가 그럽니까?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저랑 한번 얘기해 보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생활이 어디가 쉬워요? 날마다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냥 이것이 욕심인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인지 구별이 안 가서 그냥 대충 따라오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젠 버려야 돼요.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너희 몸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툭 찌르면 와가지고 에이씨 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어휴 주여, 환란이 오고 공격이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이건 마귀가 환란을 주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래? 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 미쳐야 산다. 그게 답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함은요, 예수께 미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툭툭 치고도 말이죠, 그냥 흐하고 웃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핍박이 오고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몸을 사자들이 와가지고 물고 뜯는데도 얼굴이 환해요. 네로 황제와 로마 사람들이 말이죠, 기함을 합니다. 야, 저거 왜 저러냐, 쟤. 저렇게 온몸에 사자가 뜯어가지고 그냥 피바다가 되고 사지가 다 찢기는데 어찌 얼굴은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광채가 나느냐. 그 사람들이 있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런 글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바로 그런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기오스, 즉 순종이에요. 복종. 복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디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또한 다르다 그런 뜻인데, 무엇이 다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보면 굉장히 옷매무새도 이렇게 옷매무새도 갖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지위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대충 아무런 생각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준비하고 만납니다. 두려움, 경외함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옷매무새를 갖추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앙에,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신앙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2개의 계명으로 3계명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한, 두 가지가 모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임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라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사욕을 쫓지 않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됩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베드로의 오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또한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사욕을 쫓는 그런 삶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사욕을 쫓는 그런 삶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질문 드리겠습니다.